지금 계획하고 꿈을 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될 징조는 뭡니까? 사인은 뭡니까? 지금 순종해야 된다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행해야 된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올바른 문제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올바른 문제를 알았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시험 치름인데, 하나님의 시험인데, 즉 올바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각 인물별로 그 치렀던 시험들, 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제 유혹의 시험에 빠졌다가, 그러나 그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번,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에 대한 질문조차 무시한 채 그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가나안 여정의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함께 선포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 보니까 누가 여행을 주도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행을 주도했어요. 참 재밌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데라는 가나안에 못 가고 하란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갈 마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이 있었다고. 첫 번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 했더니 네 하고 안 가고, 두 번째 아들은 가라 했더니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갔는데, 나중에 간 그 부류를 예수님이 어떤 부류라고 그러냐면 세리와 창기였다는 겁니다. 인생이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면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서 울며 회개하며 원래 하나님 목적하신 그 발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은 갈 바를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정상적인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죄로 인한 심판이며 유혹의 시험을 당한 결과입니다. 참 여러분 열심히 적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목사 마음에 약간의 그런 불신이 생겨요. 저렇게 적으면 내용 이해가 될까? 아니면 빈칸만 채우는 건 아닌가? 그러나 확신합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또 읽어보시면서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지금도 교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교재를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대하시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 상태에서의 구원, 그것이 아브라함의
치른 시험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북쪽 경계 지역인 하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하란에 머물러 살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도행전 7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어이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옮겨진 것.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던 상태, 즉 유혹의 시험을 당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듯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여행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가졌어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세겜 땅에서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수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곧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과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애굽 왕을 질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태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기회로 선용하신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서서히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브라함인데 질타를 받은 건 애굽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살러 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느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시겠다.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들어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저 눈앞에 인생을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걸로 쫓아다녔다. 잘못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푸는 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선포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고 하란에서 얘기하셨고 또 가나안 땅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게 복의 기회가 되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창세기 15장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를 보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하려는 하시는가 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못 알아듣던 아브라함을 알아듣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듣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아브라함한테 너 잘했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8절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알리?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그냥 인생살이 당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평생 그냥 주세요 하다가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8절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인 겁니다. 이게. 이러면 이게 엄청난 감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근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민족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이 믿어지니까 너 잘했다, 드디어 믿는구나, 잘했다 칭찬하시듯 그 의로 여겨주시면서 그리고 그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신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언약의 체결 관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준비된 예물을 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상대방과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상호 계약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호 계약을 맺을 만큼 동등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미련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동등한 인격체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언약 체계를 체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층 더 깊고 분명한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종살이하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자발적 사랑을 위한 동등 인격체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되어 400년 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작품, 모든 시험에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여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자녀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 부엘세바를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과 자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녀를 얻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인지조차도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믿고 따를 줄 알게 되어 마침내 약속의 땅과 자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이 입증될 기회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을 말릴 여호와의 사자와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멋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험을 통해 아들 이삭이 죽음을 경험하는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치른 시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치는 시험이었고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될 시험인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은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냐면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사모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 그 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때 이 창세기 24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왜 이렇게 결론이 등장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했을 때 그걸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오실 그 초림의 메시아를 초점을 두고 거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과 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요? 만사가 다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범사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도표를 보시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유혹의 시험을 당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으셨죠. 광야교회처럼 또 육신을 위하여 썩는 어리석음이었지만은 계기가 있었죠. 모리아산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치르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죄라는 부분에다가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제가 불러드리니까 그 죄의 부분, 죄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까지도 번제를 드리라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이든지 듣고자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100세의 나이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워했던 나그네 같은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유럽지구 장례 광고 있었는데